같이 수요일 밤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또 아비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질병과 감기, 열병과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수술하고 후유증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 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독감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암병의 수술 후유증도 물리쳐 주시고 암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각색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버리고 할렐루야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 찬송하시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만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김 권사님이라고 직장암 수술을 해서 병상했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한은경 집사님도 암 후유증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강건하의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준이 손자도 깨끗하게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별의 할머니 박권사님도 수술받았는데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옛날보다 더 원상 때보다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톡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톡감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의 힘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사방의 영치만 곧장에다 건져주시고 주 역사의 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나빠지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직장함을 받고 있는 김권자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잖아.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세를 받아 깨끗하게 병마가 떨어져 나가고 강건함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천도하며 헌신봉사 충성하는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잖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악령 이수하님을 여겨주시고 암병의 후유증이 깨끗하게 복수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소화불 약역사가 좀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잖아. 할렐루야. 한별의 할머니 예수를 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잖아.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동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 사람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손자를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어려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주시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온 가정들 우선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를 믿는 그 회개하고 자부하는 부모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톡감이 아버지를 유행하고 있는 때에 10명의 톡감의 역사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10명의 역사 톡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시원하게 올라갈 전하가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발전하. 할렐루야. 열병의 톱감이 전하일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나가도 천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교도 가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그때문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에게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와 가정생활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가정생활이라. 가정생활은 지난주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도와 성장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가정생활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정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홀로 있는 것이 독취하는 것이 외롭게 보이므로 그리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이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인하고 찬양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교회의 최소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이 말씀과 성령 안에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고 세상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 자녀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발전하고,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읽었습니다. 문화명령. 밭을 갈고 땅을 일구고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창조한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다음의 명령이 무엇인가?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고 예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쌍두마차, 기차의 레일과 같이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명령의 사명을 띠고 왔고, 그리고 예배 명령을 띠고 우리가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두 바퀴와 같이 문화명령과 예배 명령이 앞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와 가정생활 오늘 말씀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길에 있었는데 십자가로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사망고세를 깨뜨리시고 이 힘든 세상 저 너머에 영생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희에게 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산다. 한 번 태어나서 믿지 않는 자는 두 번 죽고 사망길에 헤매는데 너희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살게 된다. 내 육신이 끝나는 날 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천군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아버지 세계에 살 수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의 가장 소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제도를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훈련하여 나갈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런 가정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가정들이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쌍이 결혼하면은 50%가 깨진다는 거예요. 5명이 가정이 깨뜨려져서 갈라서고 5명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이 들고 몸이 아파서 사별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 살다가 병 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부름을 받고 사별을 해서 혼자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집사장로 성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혼을 하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재혼을 하고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 강사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오늘 보세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이혼을 해가지고 또 재혼하고 해가지고 말씀도 해가지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사역이 되겠습니까? 사모가 헛짓을 해갖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목사가 바람 피워갖고 헛짓거리하고 하고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가정생활을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가정을 사역을 하고 가정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될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참된 제자, 참된 거듭나는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정생활. 온전한 가정에서, 온전한 부모 형제 아래에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자라난 자녀가 주의 종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거 옳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나를 지배하면 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태도와 행동이 새로운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재현하는 삶이 된다. 이거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남겨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는데 그 삶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재현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었다. 나를 다스리는 모든 삶의 가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 보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한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합니다만 한별이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보고 듣고 자라고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내가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발자취 삶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삶으로 통하여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생활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가정생활의 기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바로 배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정이. 그런데 우리 한국 가정에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장 가정부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바로 두려운 일입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 삶이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시편 128편 내용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작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기록한 자가.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함을 말씀하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해진다. 3절에 6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적 행복적 신앙, 바로 행복한 신앙으로 영영한 평강을 노래하고 살 수 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그 마음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는 그분의 뜻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영육간에 복되고 형통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죠. 예수님의 제자와 가정생활이란 이렇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첫째로는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 사람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청각 교육, 상교육이요 살아 역사하는 제자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로 참된 주님이 된 제자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말씀에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랬습니다. 그 단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길이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가 이걸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갈 때 복된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세요. 그 앞에 솔로몬 시 성전에 올라간 노래지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전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피땀을 흘려도 헛수고다가 말입니다. 헛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러죠. 제자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축복하심이 없으면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참된 제자가 되어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이다. 일할 수 있는 거 그러죠. 일터가 있고 이거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칼빈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성도는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성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다 그랬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성직이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사명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곳이 성직이다. 거룩한 바로 사명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면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타락한 결과로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에 돌아와서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도록 그랬죠. 일을 함으로 그러죠. 일을 함으로 산업이 번성하고 발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도 그 수고가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누구나 일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간섭해 주셔야 잘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제자의 길은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런 제자의 삶은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되고 그 수고와 대가가 주어지고 장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장이 된 자는 바로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가장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는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데 아빠가 믿음이 엉망이면 어때요? 신앙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생각해봐요. 엄마는 믿음이 좋은데 아빠가 가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보따리 싸가지고 여름에 캠핑 가자고 하고 엄마는 안다를 하는데 아빠가 캠핑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가장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되어 있을 때가 말이에요. 너희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수고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제자의 가정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가정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잖아요. 제자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두 번째 상급 말씀했죠. 첫 번째는 바로 너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업이 하는 일이 번성하고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하는 가정의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참된 제자의 가정은. 가정에는 현숙한 아내가 있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가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산업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풍요와 복과 안정을 말씀하는 오늘 내용이에요. 지금 말이 오늘 말씀이 참된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을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을 잘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 잘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첫 단추가 잘못 꿰져 버리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돼. 그 첫 단추가 청년 남녀가 결혼입니다. 결혼.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은 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애기 둘이 나르고 도망가 버리고. 응? 오늘 본문에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제자의 가정.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오늘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숙한 아내를 주시고 믿음의 그래서 건강한 자녀로 양육을 하고 가정의 복에 바로 가정의 축복이 임한다. 남편과 아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건강하고 풍성한 바로 열매 맺는 포도잖아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뻗어가잖아요. 푸르고 청청하고 하늘을 찌르잖아요. 막 강하게 번성하고 막 뻗어나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가정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 바로 진짜 멋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참된 제자의 가정은 내실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러죠.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가사이를 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미끈하게 빠져 천국을 오르는 감람나무와 같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요. 무엇이 많이 있고 부자가 되고 막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지금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내 집에 있는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참된 제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어떤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지금.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은 내 믿음으로 바로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자녀에게 그래서 두 부부가 사랑으로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첫 번째 신앙으로 삼고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양육을 해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녀이고 또 자녀는 또 번성하고 대대로 이어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내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뭡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이. 어떤 분들은 대가 끊어져 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가 끊어지지 않고 수천 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부모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된다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부모가 제자가 못 돼갖고 어떻게 자녀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가 많아요. 어리석게도. 자기들은 신앙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한 사람이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내가 부모가 제자가 먼저 되고 제자의 삶을 보여줄 때 처녀가 제자가 삼아진 줄 오늘 믿습니다.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제자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양치 아니하리로다. 127편 3절 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이 기업을 제자 삼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여 대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오늘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먼저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막 뻗어나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된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장래가 보장된다. 장래가 보장돼요. 하나님이
장래가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감람나무같이 뻗어나갑니다.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자된 참된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보장이 된다. 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가정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참된 제자 삼고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응? 가정이 모이면 가장 작은 단체 교회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너희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만은 그건 최소의 교회고,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응? 예수님의 제자된 가정으로 모여진 교회가 강력하게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입니다. 원수마귀를 멸하고 질병을 내어 쫓아버리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행하는 살아 역사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뭉친 가정들이 뭉쳐서 교회가 된,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가정적인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가정은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가 모여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공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성장하고 승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성도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복을 받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선교 구제 교육 봉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가정이 참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가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인터넷 뉴스 통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그 이야기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 중에 90%가 가짜답니다. 100명이 있다면 10명은 진짜고 90명은 가짜예요. 형식으로 다닌다면 형식으로. 믿지도 않고 교회 소속도 없고 교회 의식도 없고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대요. 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으로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사명을 위해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몇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준다 그 말이에요. 나가준. 안 나오면 전도사님 목사님 막 자꾸 날리니까 나가준다는 것이기다는 거예요. 나가줘. 얼굴만 비춰줘. 그냥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10%는 진짜고 알곡이고 90%는 가짜 축적이라고 통계를 내는 걸 보았어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나가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참된 성도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가정은 최소 다니고 가정은, 그런데 가정에서 일한 것보다
교회가 모여서 뭉쳐서 하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전도하고 헌신 봉사하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써가는 교회로 힘써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의 바로 제자와 가정생활인데, 가정생활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바로 서서 가정에서 바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서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전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여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가정들이 성한 가정이 없어요. 지금 다. 어떤 일은 부부인데도 각자 교회를 다니는 곳이 있고, 뭐 남편은 불교고 부인은 기독교 성도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른 교회,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자녀는 또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부터 질서가 서고, 가정의 자녀부터 우리 가정 식구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연달을 받고 말씀과 성령 안에 서서 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도가 모일 때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화목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가장부터 온 부부가 자녀가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강력한 힘을 얻고 주신 사명을 성교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바로 쓰임받는 가정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장부터 부모부터 자녀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서 놀랍게 부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64장입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라.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가르쳐 지켜 행하고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